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읍시다. 시작.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급을 위해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첫째,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안 좋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런 거 누가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학생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 들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 누군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 말고 더 좋은 방법 없어요? 그래서 손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노력 없이 수고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나름 잘 되려고 해보지만 솔직히 알고 보면 다 어렵고 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성도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 삶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약속했어요. 즉 신앙생활 잘하면 반드시 미래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이냐? 원어상으로 보면은 상급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과 바꾸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바로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 결과가, 잘하는 결과가 상급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 잘 받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말씀 듣고 보는 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또 목장 예배 잘 드리고 선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고 부서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정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거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요, 마치 앞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할 수 있고 일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론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째로, 상급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자, 오늘 본문 33절에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 주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감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통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 예? 그렇지 않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겠어요? 내가 가르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안 해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예?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은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운동 경기에서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거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잘하기 위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챔피언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 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상급을 위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예.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급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 잘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보면 36절 말씀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시편 기자의 마음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증거들을 향할 수 있도록 하되 욕심으로 탐심으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이웃과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 자신이 지킬 힘이 없어요. 없어. 예?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던 행실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죄를 뿌려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끌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을 잘못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요, 자꾸 죄의 수렁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되고 문제가 커지게 되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나? 내가 왜 그런 쌍욕을 했나? 내가 왜 그때 폭력을 행사했나? 내가 왜 그때 욕심을 부렸나? 내가 왜 그때 함부로 거기에 갔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원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요, 악한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변실시키고 또 악하게 하고 또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야. 마귀가 따라하는 거야.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여 내 마음을 보호해주세요, 주여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그 마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지켜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급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여, 주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경건한 사람들의 온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지 않는 하나님께 결코 맹세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확고히 선다는 것은 거룩한 믿음과 열정적인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매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믿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함은 온전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믿음은 순종에 따른 상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영적인 체험이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예술종합학교의 성악과 교수이신 테너 임웅균 교수의 간증입니다.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충무로에 있는 식당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악가들이 그런 식당 같은 데서 노래하는 거, 이거는 정도를 이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옳게 봐주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학비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어머니 입원비를 감당하려면 할 수 없이 식당에서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펌프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물이 수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병원을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기도 이전에 집에 가지고 있던 백과사전을 팔아가지고 입원비를 내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장티푸스가 재발했어요. 그래서 고열로 병원에 있는데 고열이 떨어지지를 않고 39도가 넘는 고통스러운 열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8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던 궁핍한 이태리 유학 시절 만족하지 못했던 발성을 하다가 어느 날 벨칸토 창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부터 내가 다시 살아났고 나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가 할 것처럼 버티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는 다시 살아났고 그의 길이 열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지켜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덕을 나타내므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가를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들이 받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자신 있게 담대하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